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 강의가 끝났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밖에 안 돼요. 1장이 여기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긍휼하시느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서로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의 말씀이 너희 이름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혹시 제 패친들 가운데서 오늘 주일 예배를 혹시 못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예배를. 근데 의외로 생각대로 지금 오늘 주일 맞죠? 네. 아, 지금 11시가 우리가 일찍 좀 드리는군요. 그래서 제 패친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이상한 예배 드리시는데 왜 우리가 좀 일찍 예배를 지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좋은 밭은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밭이 좋은 밭인데, 그런데 그 좋은 밭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가 좋은 밭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걸까요? 말씀일까요? 말씀 맞겠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게 열매일까요? 내가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지키는 것, 이게 열매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믿음 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죠. 이게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할 때 개척이 실패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는 자기를 제일 몰라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개척교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말씀을 가르칠 단계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단계는 지금 어떤 단계면 자기 자신이나 말씀으로 잘 먹일 단계죠. 그자?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는 도외시하고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죠? 막 쫓아다닙니다. 자, 육신의 양식이 먼저입니까? 근본입니까? 참떡이 근본입니까? 참떡. 그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눈을 뜨지 않고서는
참떡을 먼저 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맞다 틀리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내가 이제 신학교 나왔고요. 목사 안수 받고요. 공식적으로 모든 제도가 그를 목사로 인정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를 목사님 해주잖아요. 나도 신학교 나왔잖아요. 신학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전제를 바라보는 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었다. 저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10몇 년 동안 그런 목사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우리 가족도. 그런데 말씀이라는 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이 조명이 되어지니까 내가 준비가 전혀 안 됐고 이거는 완전히 사역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이걸 알아들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걸 얘기를 해줘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예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것도 얼마나 큰 무지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깜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면 계속 뭐를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 뭐를 깨달아 나가요? 내가 모르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자꾸 뭐라고 고백해요? 이게 내가 아직 덜 됐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신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 다 됐어 이러잖아. 다 됐어. 나 이제 어디로 올라가지?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저를 보셔서 너 2%인데 네가 왜 다 됐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뭔지를 보세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근데 모른다는 걸 아는 건 어떻게 해서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말씀이라는 분이 조명이 되어지면 내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라나기 전까지는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도 모르는 거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죠? 1년차 때, 2년차 때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바로 말씀 보면서 내가 그런 언행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들보라는 걸 제가 깨닫았어요. 그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완전히 나는 그동안 살려고 높아지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렇게 높아져 갔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웬걸요? 거꾸로걸요? 높아져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야. 땅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아예 죽어버리는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버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태산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네. 그걸 깨닫기 시작해서 이제는 셔터 마우스 입 딱 닫고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묵묵히 죽어가는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하게 입 닫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저 사람을 어떻게 출발시키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지? 뭘 도와줘야 되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를 위해 잡혀먹는 평창강의 피레미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아주 이 첫 번째 전제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 근데 신앙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죠? 그것은 말씀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5,000명 앞에 올라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이 10,000명, 20,000명 이미 변질된 사람이 이미 타락한 사람이 10,000명, 20,000명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한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미 변질된 사람이 여전히 그 20,000명 앞에서 계속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전제 조건.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원초적인, 더 뿌리가 깊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자,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어디를 보냐면 4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훅 하고 지나가고 여러분은 어디 동그라미를 많이 치냐면 2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와, 데살로니가 성도들 진짜 와 대박이었네. 이거에 밑줄 긋죠. 근데 여러분이 밑줄 그어야 될 것은 사실은 4절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믿음의 전제 조건 뭐예요? 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들 어때요?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얘기해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골로새 나와요, 안 나와요? 에베소서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사랑받은 그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바울 서신 가운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신기하죠? 다 누가 전도했는데? 다 바울이 전도했는데 다 바울이 관리하고 바울이 기도해 주잖아. 근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거부터 먼저 이거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이동구 목사가 이런 길을 걸어갈 거를 이미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런 사람은 쓸 건지 선택됐다 안 됐다? 선택됐다. 여러분이 조은박교회 성도로 이미 계획됐다 안 됐다? 이미 계획됐다. 선택됐다 안 됐다? 이미 선택됐다.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라 대한 예수교 장로 조은박 로고스 랜드 처치에 여러분들이 그 선택된 사람들이다. 아멘. 교회 많죠? 뭐 강남에 대형 교회도 있고요. 저쪽에 또 세습하는 교회 성도도 있고요. 세습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분 계시고요. 이미 변질되고 타락한 분 밑에서 배우신 분은 계시고요. 그죠? 여러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동범 목사가 목회하는 조은박 교회의 성도들로 여러분이 콜링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최정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천에서 할렐루야죠. 아멘. 포천에서 완전히 이게 할렐루야라니까 이게. 아멘. 그 이걸 걸어가도 저는 그렇죠. 아파트 정원을 걸어가다가도 어떻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진짜.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죠? 난 누군데? 난 시공차에서 놀던 애인데.
나의 집 주소는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쓰레기 특별시에 깡통구에 시궁창로 85번지 그죠? 쓰레기집 3층에 살았던 그게 제 주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저를 창세전부터 너는 목회자를 깨우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을 콜링을 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빵 눈뜨게 해주셔서 완전히 쓰레기 줍고 쓰레기 더미에서 영적인 쓰레기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걸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세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 같지 않아요. 이들은 골로새처럼 금방 믿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금방 율법으로 휙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초대교회들 보면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가 바울 서신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이게 다 갈짓자 인생들을 다 살아서 뭐가 투입이 되면 바울의 서신이 자꾸 투입이 되는 거예요. 교정하고 근데 여기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인내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할 게 없다. 결론은 자, why?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 공평하세요. 어떻게 공평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라는 걸 알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라는 걸 안다니까요. 자, 봐보세요. 이 서신서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배경이 이렇게 달라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믿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정확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내가 말씀 봐가지고 내가 말씀해가지고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이건 줄 알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좀 이렇게 약간만 밑으로 쳐앉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시고 아멘. 우리는 엎어지고 깨져가지고 울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죠? 자주자주 넘어져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제는 넘어져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어? 일어나는 사람. 어떻게 일어나서? 아씨 넘어졌네. 아씨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가자 이렇게 되는 사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가장 아주 묵시문학 같은 것들은 계속 종말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이 1장을 한번 쫙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가 이런 짓을 잘하잖아요. 뭐 하면 이렇게 쭉 펼쳐봐요. 이렇게 쭉 펼쳐보고 나눠보고 그리고 종합한단 말이죠. 말씀을 한번 이 1장을 한번 쭉 펼쳐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절이 제일 1번이겠어? 자, 열매가 1절이야? 택하심이 1번이야? 그렇지, 택하심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쭉 펼쳐봤어. 내가 성경에다가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택하심이 1번이죠. 그 다음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2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들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5절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3번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됐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달된 복음이 아니라 왜 말로만 복음 있죠?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 말로만. 복음의 능력 보여줘봐. 아, 복음으로 돌아가자며. 복음의 능력 좀 보여줘봐요. 복음의 능력 보여달라니까. 어디에 복음의 능력 있어요? 보여달라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면서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복음인데.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반드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자가 전했습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전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전했으니까. 그가 외치는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디에 요즘 복음 외치는데 복음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딨나? 어디에 능력 나타나? 얘기해봐요. 저 귀신 들리는 사람만 하면 저기 집어넣어봐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어디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는 건 말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에는 항상 두나미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시아로 말미암은 두나미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꼭 그런 병고침이나 축사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 오연자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가장 작은 문제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성도들에게 증거된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이게 3번인데 이 진짜 복음이 들어간 거죠. 왜? 진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사도가, 그죠? 오리지널 백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고개 숙일 줄 아는 자. 그죠?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너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과정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3번이 복음이야. 거기는 능력과 성령이 있죠. 그리고 복음이 지나갈 때 뭐예요? 성령이 슉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전에는 도저히 안 믿어졌죠. 내 미래도 안 믿어졌고 내 인생은 깜깜했고,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믿어지게 되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았다. 뭘로? 능력이 나타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뭐예요? 큰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큰 확신을 갖다 줘요. 그게 1번 복음, 3번 설명, 4번이 그래서 큰 확신인 거예요. 자, 큰 확신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좋은 뭐가 있었냐면 이미테이터가 있었어요. 본받을 수 있는 자.
누굽니까? 사도들과 디모데. 자, 그게 그 다음이에요. 몇 절입니까?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4절의 말미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럼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누가 있었어? 그렇죠. 사도가 있었죠.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어떤 거예요?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샘플이 있으면 따라하기가 쉬운 거지. 목사님 저렇게 했어? 저런 과정을 거쳤어? 먼저 쟤부터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사람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 기쁨이야? 이게 이제 본을 보여주고 말씀에 대해, 말씀이 하나님, 대박, 말씀이 하나님인지 그동안 몰랐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에게 본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서는 계속 쫓아가요. 이 교인. 그래서 여기에 큰 확신 가운데 5번이 사도의 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어디 정도 될까요? 한 발목 정도? 그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는 곳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은밀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만약 잡아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각자가 평창 에메랄드 펜션으로 모여야 돼. 알아서. 그리고 숨어서 지금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도 신고가 들어갈 줄 모르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도들은, 이분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도 못하는 핍박을 당했고요.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받되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확신, 환난, 말씀이 들어와서, 자,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를 언급하고 있죠? 말씀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하고 말씀하고 이게 같긴 같은 건데 여기는 구분을 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뭐예요? 그것만 있어요? 말씀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만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말씀에 다 있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난다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듣으면 이게 깨닫지를 못하니, 말씀에 눈을 못 뜨니, 외치는 건 예배를 외치고 있고 말씀에 눈을 못 뜨니 여전히 뭐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제가 이렇게 복음은 제대로 아냐? 복음은 제대로. 복음 제대로 알아요? 지금 얘기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그 복음 속에 지금 제가 말하는 희생 라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희생 라인을 몰라요. 이게 수준 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들, 그죠? 요거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주님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로 시프트해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말씀으로. 이 복음이,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십몇 년 동안. 복음을 누구 보죠? 자, 우리 아들이 어제 간증했죠.
오히려 십자가 복음 저 다음 말은 무슨 말이 나올지를 맨날 쫓아다녀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 아는 애예요. 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전하는 아버지나 듣는 아들이나 둘 다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자, 이래도 복음이에요? 이래도? 그래, 지금은 왜 변했어? 말씀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위에 복음 얘기 나오고 밑에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니까. 복음이라는 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감사합니다. 이거 복음. 그 다음에 또 뒤돌아서면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뒤돌아서면 은혜 받아가지고 가서 치맥 사다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창피한가? 왜 웃어? 나는 그냥 일부러 본 건 아니야, 그쪽을. 잘 안 되죠? 그거예요.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영접을 했지만 뒤돌아서서 치맥 먹으러 간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죄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면 그게 스타트라고 생각하면 완성은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환난 얘기 나오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큰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가 6절 보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 복음에서 머물러가지고 어떻게 주를 못 받아? 복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니까. 복음은 죽어있던 내 사령을 다시 생명으로 만들어서 마음속에 이제 새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거야. 옛사람으로 살다가 새 사람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제 두 마음이 됐죠. 전에는 오직 어떤 마음이었어요? one way. 뭘로? 죄로 온 one way. 오로지 죄로 one way.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술을 먹어야 돼.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대. 원샷. one way, one shot. 그게 과거라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사령이 생명이 되니까 이 안에 새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과거로 자꾸 가려면 옛사람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뭐가 걸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브레이크가.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내가 죽지. 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데살로니가전서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칭찬받았는지 그 이유가 1장에 빵 이렇게 다 나와요. 자,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본이 되면 따라합니다. 영향력. 본이 되면 아빠가 본이 되면 아들에게 영향력. 한 가장이 리더가 본이 되면 이렇게 해서 본이 되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력.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지역 사람, 모든 교회에게 뭐가 터졌어? 소문, 영향력, 미치게. 근데 이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지 복음 들고, 그리고 저들이 사신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주께로 돌아갔는지 그 마지막 절이 그거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소문으로 듣고 이들이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로 좋았던 거죠. 자, 그래서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건 맨 마지막 열매로 돌려야 돼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뭐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2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자,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된 열매가 뭘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게 뭐야? 이게 좋은 바. 이런 열매가 이게 끝이야.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여기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 이거 내가 수없이 얘기했다. 내가 수없이. 그렇지.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역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사람 하나 데려오는 것도 믿음의 역사, 고난 하나 이기는 것도 믿음의 역사.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역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동훈 목사가 그렇게 믿음의 역사로 뭐야? 내 자신의 죄를 이겨내고. 다 믿음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동훈 목사가 어디를 시프트 했죠? 사랑으로 갔죠. 그렇죠?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는 이게 헬라어 원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겠어요? 바울이 보여줬던 그 사랑은 뭐예요? 남에게 잡혀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게 진짜 나타났던 교회라고.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전초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환란이 오죠. 그런데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갈수록 신기해. 갈수록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 갈수록 신기해. 예수님 부활한 몸 생각해봐.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앉아서 누구랑 같이 식사했어요? 제자들하고. 이거 조반 차려주고 누가 차려준 거야? 부활한 몸이 한 거야.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무슨 유령처럼 영으로 그냥 이렇게 빛으로 돼가지고 슉 이게 아니라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몸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잖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몸이 좀 바뀌긴 바뀌셨나 봐. 그게 어떻게 바뀌었지?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같이 가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봐. 여러분,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 옆에 갑자기 3일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 몰라봐? 나 2주 미국 갔다 오면 나 몰라봐?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자꾸 성경을 얘기해 몰라봐. 나중에 예수님이네 이렇게 됐단 말이야. 부활의 몸을 한번 보시라고. 천국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라디오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기대된다 안 된다? 기대 너무너무.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에서 내 집은 어떤 집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 살 것 같아요? 응? 어떤 사람 천국이면 된대. 올라가면 생각 달라질걸. 천국이면 된대. 올라가면 생각 달라질걸. 아씨, 그때 이동훈 목사가 페이스북에서 맨날 말씀해줄 때 나도 따라할걸. 생각 달라질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에 대한 재림을 확실하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천국이, 예전에는요 목사들도 천국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기대가 되지 않고 편대를 향해서 그 상급 쌓으려는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땅에서 이 권세를 조그맣게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예비한 처소가 왜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하셨는지,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이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가? 뭐가? 그래서 바울이 결혼한
이혼한 사람들을 보고 과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내. 그냥 지내. 홀로 된 여기 정선이 듣고 있나? 홀로 된 분에게 뭐라 그래? 그냥 지내라. 그냥 지내. 너 결혼하면 또 남편한테 매인다. 남편 걱정해야 된다. 응? 왜 아내들이요? 그죠? 남편 때문에 속죄나 썩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천국이 사실은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 살아봤자 이 땅 얼마나 산다고. 차라리 없는 생처 심지어는 그죠? 없는 생처 천국을 향해서 진짜 달려가. 그러니까 이런 진짜 실제적인 소망들이란 말이야. 실제적인 소망. 누가 여기 천국을 사모합니까? 어떤 목사님 그럽시다. 어떤 애가 그림 그렸는데 황금성 하나 그려놓고 거기 물 흐르고 좀 평창동보다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과일 나무 이렇게 하고 뭐라는 줄 알아요? 페이스북 댓글에 난 천국이 저 정도만 돼도 돼요. 헐. 이게 옛날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게 쌍 열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쭉 퍼진 마게도냐 아기아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나는 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면 소문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좋은 학교에 소문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소문 났죠. 기자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죠? 계속해서 소문 듣고 목회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말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소문 날 수밖에. 그 제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얘기 봐봐.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가장 작은 문제로 만들어주신 말씀께 감사드립니다. 이 명언 같은 이 위대한 명언을 누구 입에서 나온 걸까요? 예, 조은박교의 평신도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름 오현자라. 이 정도라니까 우리 교회가 닭다리 한번 줘야 돼. 이 정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죠? 진짜 말씀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조은박교회, 우리 교회의 소문이 이제 2회 셀레브레이션인데 3회, 4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소문이 각처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를 잡고 그렇게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어도 제대로 믿고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대로 믿어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진짜 저 아름다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우리 한번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의 소망 아버지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말씀 보는 곳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 아름다운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인 이 믿음에 달려갈 길, 믿음의 싸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자라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주님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신앙의 모델과 신앙의 샘플, 본을 보일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특성하겠습니다. 우리 에이멘